40일 사순절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라는 주제로 삼식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이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고, 아니면 특별한 모습이 있고,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고, 아니면 평범해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만드실 때마다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사자에게 특별한 재능은 뭐죠? 근육과 이빨과 또 발. 기린에게 특별한 재능은 뭐죠? 기린이니까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동물은 펭귄의 특별한 재능은 뭐예요? 날아요? 아니죠. 수영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든 살잖아요. 두더지의 특별한 재능은요? 굴을 잘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렁이의 특별한 재능은 뭡니까? 지렁이 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렁이 땅속으로 막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럼 지렁이 뭐 하죠? 그렇게 해서 땅 속에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어떤 동물은 날죠. 독수리처럼 날고 잠자리처럼 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도 우리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코로나19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괴롭히지만. 여러분, 코로나19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심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건물이 커도 텅텅 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요, 주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모이면 아멘하고 감사할 줄 알긴 하지만 더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모였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더 모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땅은 엄청 사대고요.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밤 10시 이후에 모든 업소가 문 닫으래요. 그러니까 막 유흥업소들, 정말 사람을 돈 주고 팔고 그런 업소들이 다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켓 들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쳐도 씨알도 안 먹히는데, 하나님 한번 딱 찌시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동구에서 일이 있다가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막혔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근데 저녁 때 들어오는데요, 꽉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이 갈 거 3시간, 3시간 반. 야, 그 정도면 부산도 가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할 게 없어지니까 1차만 가고 밥만 먹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1차도 안 가요. 그냥 집으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 죄송하지만 힘들다고 하시지만 세상은 그만큼 그런 가정에
가족들이 가정에 신경 쓸 수 있게끔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해 주셨냐? 저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너희들이 이게 경고를 주는 거야.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19 잘못 대처했고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은 그렇구나.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이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건물을 짓지 목적에 안 맞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집주인이요, 건축가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안 지으면, 건축가가 안 지으면요, 당장 찾아가고요, 어떻게 해요? 소송하고 물어내 그러겠죠. 예? 우리는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어? 상가들 막 지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가는 이제 건축주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공간은 어떤 공간들이 원하십니까? 공간의 크기는 어떻고 화장실은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 설계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소록도 에 계신 분들이 예전 말로는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예전 말로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나병이 심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멀어요. 근데 이분들이 눈이 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저도 성경 외우라고 하면은 몇 구절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 10까지 다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눈이 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외우신대요. 그럼 아니 이분들이 외워서 뭐하나 하면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순례 권사님 90세가 넘으셨지만 권사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나가서 뭐 전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갖고 헌금하십시오, 이런 거 요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요구하실까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데 특별한 공신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할머니들.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은데 많아요. 예. 그냥 교회 와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미사오고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 장가 못 갔다고, 우리 성도 아프다고, 그거 주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예. 다리 아픈 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가고 뭐 막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poem, 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헬라어 원어에선 작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작품들을 만드시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똑같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해 그 인간들을 만드시지 않잖아요. 다 달라요. 그 증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이게 뭐예요? 엄지에 엄지도 있지만 엄지의 앞에 뭐가 있어? 지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문이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수십억 인구 중에 없대요. 지문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없고요.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맞춤형인 진품 명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DNA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조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 피를 째면은 뭐 장기가 있고 뭐 이런 게 큰 것들이 막 있으니까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일이 막 사람처럼 뭐 세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몸속에 세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백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가요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이지도 않는 애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막 있으면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예. 이게 우리의 이거 메커니즘 안에서 조화롭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놀라우면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쓰레기조차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의미를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분명히 계획해 놓으셨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은 계속 찬양해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하나님 발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고장 나고 태어났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왜 이렇게 눈멀게 태어나게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들을 주신 거는요,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아동을 가지고 아동을 품고선 사는 부모의 입장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제 친족도 이제 자폐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 친구에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모로서는, 가족으로서는 우리만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태어났지?가 아니에요. 저 친구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을 계획하실 거야. 패배하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패배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 등이 그런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름다운 종합체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SHAPE, 샤프. 릭 워렌 목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샤프라는 거 부르셨다는데요. 자,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는데, 맞춤형 능력의 조합을 일컬어 샤프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자, 이게 첫 번째 S는요, 영적인 은사를 얘기한대요. 스페셜 기프트를 얘기하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마음, H는 마음, 세 번째는 A는 ability고 능력, 그리고 P는 성격, personality, 그리고 E는 경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샤프는요, 첫 번째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육체만 주신 게 아니죠. 정신만 주신 게 아니죠. 뭘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자,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없대요. 누구를 모시지 않으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사탄을 아비로 여기는 사람은 악한 영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8명의 아시아계 사람이 죽었어. 그 중에 4명은 한국계예요. 근데 그렇게 죽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21살의 백인 청년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타고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CCTV에 찍혀왔고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신고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성적인 어떤 충동 때문에 아시아 여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요, 증오 범죄는, 그러니까 아시아계를 증오하면요, 형량이 50년 뭐 이렇게 큰, 아예 감옥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을 받는데,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죽였다고 하면은 형량이 많이 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도 얼마나 악한데 자신의 것들을 줄이려고 얼마나 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 그런 거예요. 사탄의 자식은 그런 거예요. 거짓 영의 아비는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속여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이 문제가 드러나면 거짓말하고요, 문제가 드러나면 또 거짓말하고요, 문제가 드러나면 또 거짓말하잖아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하죠? 자꾸만 자기의 권능, 권력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속이고 싶어,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어서. 여러분,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선한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게 되면요, 진짜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거짓말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나요. 교회구나? 어디구나? 막 이렇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지.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잊지 마십시오. 예. 선하게 살면 그만큼 복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요,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고 모든 은사를 소유한 개인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언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 지혜의 은사를 받는 게 더 좋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원에서 방언 주겠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방언의 은사 이렇게 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방언 못 받으면 예수님 영접 못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방언 주겠다고 랄랄랄랄라 이거 100번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고조시키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방언할 때 랄랄랄라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원하지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주셔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 저는 지혜도 주시고요,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달라고 해요. 근데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모든 게. 근데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같이 연합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방언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 예언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예, 그게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영적인 은사는 교회 전체를 돕기 위해서 도구로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지,
무엇인가를 넘치도록 너에게 줘서 너가 지배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쓰여진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선물이 와도요, 풀어보지 못한 선물은 선물이 아니죠. 네. 여러분, 요즘에 선물을 어떻게 주냐면 핸드폰으로 줘요.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으로 딱 주면요, 그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케이크를 주셨는데 5만 원짜리 케이크 주신 거예요. 야, 너무 놀라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거를 이제 딱 저장을 시켰어요. 근데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딱 받고 감사해 하고서 잊어먹고 살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헤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보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에 옛날에 미국 같은 서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밑에다가 선물 박스를 놓잖아요. 언제 준다고? 성탄절 때 준다고. 예. 왜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 왜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을 왜 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 주던 거에 기원해서 그때 이제 한 중세 한 성인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던 것들이 발전해서 요즘 기독교의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풍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또 거기에다가 뭐 상술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 풀어보지 않는 근데 이 선물은 계속 손대지 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탄절이 지나고도 손대지 말라고 하면은 막 삐지겠죠? 화내겠죠? 여러분, 선물은 정한 때에 정확하게 그 아이들이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있는 거고 기분 좋으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와 관련된 두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은사는 플러스 질투의 대상이 되고요. 또 은사 플러스 기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시기하거나 원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을 그들도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것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때로는 영적인 은사는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지으신 우리 모습 가운데서 다른 요소가 외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뜻의 일부분만 나타내는 것이지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 외에 네 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 두 번째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나 환경의 영향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아닌 진정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나 느낌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을 담아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요즘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한다고 막 토론하는데 토론하다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토론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토론하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되죠? 바꿀 수가 없어요. 실수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표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예. 변명한다고 딱 얘기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렇죠? 편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무섭거나 하면요. 심장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지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이 열정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전하는 게 저는 되게 기뻐요. 아, 예. 근데 저희 열정을 막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게으름을 일으켜 세워서 전도지 들고 나가면요. 야, 전도지 주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플랜카드 막 달고 하나님 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오늘 구티비에 달리다국이라는 기도 프로그램에서 3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끝에 10분을 저를 위해서 주신대요. 작가가 연락이 와서 제가 하고 있는 미션카 사역, 무지개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이는 그 사진들도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어저께 사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10분을 인터뷰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어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심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기. 방송 출연하는데 뛰죠.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하는 것 때문에 뛰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뿜고선 가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고 어떤 길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5월 달에는요. CGN TV에서 우리 교회에 20분 다큐했고 2부작으로 했고 제사역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취재해 간다는 거예요. 예. 2번 나온대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열정을 다 하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것들은 내키지도 않고 지루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천적인 관심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심장의 소리 같은 것들은요, 우리 사역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두 번째 열쇠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거듭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섬기래요. 성품을 다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이 없고 의무감만 남았기 때문에 비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만 남고요, 헌신이 없다면,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모태신앙으로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사역을 알아낼 수 있게 분명히 이끄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분명한 신호는요,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목이 싫더라도 그 선생님에게 마음 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딱 들었어요. 막 웃었는데, 중학생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내미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착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이 남자애가,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이 아이가 우리 딸내미를 망치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야, 완전 바뀌었고, 그 아이가요, 그 여자아이한테 마음 들려고요, 같이 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고, 이 아들내미 부모가 입이, 우리 아이, 그 여자아이 만나면요, 입이 이렇게 돼요. 뭐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면요, 열심히 나요. 못하던 게 잘하게 돼요. 예.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너무 좋은 게, 돈이 없어도 돼요. 예. 다른 사람한테 박수를 받지 않아도 돼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사람이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는요, 너무 힘든데, 내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건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이 박수 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 낙심되는 게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효율성이에요. 효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일을 잘하게 되죠. 열정이 완벽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관심 없는 거 해봤자 잘 안 돼요, 사실은. 반대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성공은 의무감이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서. 제가 안철수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나 기업인으로서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되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군대 갔을 때 의사로 갔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낮에 의사로서 역할하고 밤에는 계속 컴퓨터 바이러스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철수 연구소라는 거 만들고 안내비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공짜로 배포하기 시작했고요. 기업이 커진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한 게, 행복해서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벌면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실수입니다. 큰 실수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가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하루를 이렇게 말해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솔로몬이 잠언 1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삶 좋죠. 좋은 삶, 행복한 삶. 평수 15평에서 30평 에 살면요 대궐 같을 거예요. 그렇죠? 30평에서 40평 살면요 정말 대궐 같을 거예요. 40평에서 100평 살면요 정말 대궐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나 그걸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게 사는 것이 진짜 좋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죽어요?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우울증 걸립니까? 저는 건물주 되면은 되게 행복하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도 우울증 걸려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써요. 왜 그럴까요?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소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음을 아십시오. 대신 더 좋은 삶, 그러니까 좋은 삶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 삶으로 떠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열정이 있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각양각색 다른 특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각양각색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열정을 다해서 섬기며 효율적으로 섬기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